오늘 말씀은 가만히 보면 설교 제목을 붙여놨는 게 먼저 이제 복음을 대적하는 이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이유,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누구나 다 반응하고 누구나 다 믿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복음을 대적하는 이 복음의 대적자들은 누구입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성전 경비대겠죠. 경비대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귀족들이죠. 이 세 무리들이 가장 극심하게 반대를 하는데, 이 세 무리들의 특징을 보면 세 무리가 각자가 목적이 다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고, 그 나이가 40여세나 되었고, 분명히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부활하던 자인 확실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큰 사건이겠습니까? 정말 큰 이슈였는데, 그 일 때문에 이 세 무리가 모여서 작당을 합니다. 작당 모의를 하는데, 어떤 작당 모의를 하느냐면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자. 예수를 하나의 오늘날로 치면 다미선교회처럼 이단 비슷하게 몰아붙여서 이 사건을 은폐시켜버리자 라는데 합의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들을 그러나 위협하지만 잡아넣지는 못하는 것이 백성들이 이 사도들을 올려드리고 사도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이지만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꼬투리를 잡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위협하고 놓아 보내줬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을 마치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당연히 종교적 권위에 대한 도전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 헤롯 대왕 이후에는 마카비 그 왕조 이후에는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적통 레위인들이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얘들이 그냥 다 쿵짝쿵짝해서 다 모든 것을 다 권력을 쥐고 만드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이 제사장들은 이 백성들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이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깊게 관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교 유착이니까 이들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전 경비대장은 아마 그 성전이 더럽혀진 그 한 사건들을, 역사에 각인된 사건을 굉장히 깊게 생각해서 이 안에서 어떤 소요나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은 로마 군대가 들이닥쳐서 그 이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에 일어났던 것처럼 돼지피로 더럽혀진 성전, 그리고 완전히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는데, 이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날까봐 극도로 이 치안과 자기들이 맡은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로마의 심기를 거스리는 것을 굉장히 이제 두려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이 무너지는 것을 싫어했죠. 이들은 권력층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음부에 들어가고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이들은 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승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강림하셨고, 그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임한 이 제자들이
그 40년 된 안전병이 일으켰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싫어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각자의 이 복음을 대적하는 이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이 이유들을 보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교회 뭐 여기서 불신자들이라고 이제 이들을 볼 수 있는데 불신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신약 시대에는 불신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교인들이었잖아.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는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들을 불신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은 그냥 유일신교죠. 유일신교, 여호와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에 관심 있기보다는 그냥 그들이 가진 하나의 그 예법이나 제사법이겠죠. 그런 권위에 자기애들이 맡은 자리를 보존하는데 그 가장 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이 제사장들은 특히 이제 그 제사장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쾌한 거죠. 예. 가뜩이나 로마의 치하 아래에서 겨우 종교적인 자유를 얻어서 헤롯이 잘 무마시켜서 헤롯 성전을 짓고 로마의 그 어떤 통치하에 있기는 하지만 종교적 자유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자기들이 큰 이제 그 어떤 뭐 로마가 침공한다든지 그런 일 없이 그냥 그 로마에 압제하게 됐지만 나름대로는 평화롭게 자신들의 권력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그 예수라는 젊은 그죠 목수 출신의 정말 하층민이 하나 딱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다니니까 이 몇천 년의 몇천 년에 달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 번에 무너질 위기에 봉착했다 이렇게 그들은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바꿔갖고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놓친 것은 뭐냐면 이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지. 선지자들의 예언과 말씀에는 일절 관심이 없는 게 그냥 그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이제 지켜온 이 자리가 무너질까봐 그 자리를 보존하는 데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그것에 대한 도구가 바로 성전이었고, 그래서 정작 성전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상태나 뭐 또 진정한 성전이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배척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종교인들 가운데 특히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죠. 자기가 쌓아놓은 것, 자기가 이룩해놓은 것, 뭐 교회 안에서 교역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무너질까봐 나름대로 사람들의 비유에 맞춰서 뭐 말은 복음인데 그냥 행복 전도사 이런 거 비슷하게 긍정의 힘, 뭐 조엘 오스틴처럼 그런 것 유사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이 교회 안으로 예배당 안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끌고 들어오는 데에 주저함이었고, 그게 또 이루어지고 나서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복음 반, 그 다음에 희망 메시지 반을 섞어서 전하겠죠. 그럼 사람들의 마음에 부합하니까 계속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되겠죠. 이 시대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성장하는 시대, 교회가 성장하는 시대인가 이렇게 봤을 때 성경은 한결같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핍박받는 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지금 종말이 시작되었죠. 그죠?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는데
부흥의 시대, 교회가 뭐 예루살렘 교회가 간단히 보여주잖아요. 부흥의 시기가 지금 있었고, 핍박의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지는 시기가 있었고, 또 가면은 또 교회가 확립되고, 핍박이 이루어지고, 그 지역 사회에서 핍박을 받고, 또 교회가 확산되는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를 두고 보면은 지금 뭐 교회가 확립되었고, 뭐 특별한 핍박이 있기는 했죠. 근데 해방 이후에는 pit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겠죠. 예. 그래서 교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도 되었는데, 예. 이제 좀 또 다른 시기에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든 우리가 이 유사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끌고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잘 돌리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하게 돼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진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한번 유추를 해보면은 한 90% 정도는 배척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배척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핍박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그냥 무관심으로 이어질 것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전도의 어떤 그 주 대상 타깃이 누가 되어야 될까라고 볼 때, 기존의 교회를 한번 다녀봤거나 신앙의 어떤 형태를 경험해봤거나 하는 사람들 중에서 뭔가 그래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 같고 의문을 가질 것 같고, 그냥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확률은 생각보다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이게 막 딱 정답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그 복음 전하면은 뭐 구분이 없으니까 누구나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을까. 제가 전해봐도 만나는 사람들 중에 진짜 그리스도를 전할 때까지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친밀해지기가 우리나라는 사실 너무 힘들어요. 깊은 마음을 나누게 되기까지가 너무 힘들죠.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또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군락사회고 농경사회고 아직 개발도상국 이전의 단계에 있고 마을 문화가 있고 이렇다면은 그냥 모두가 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오지랖을 부리는 거죠. 그런 시대라면 모두가 다 이렇게 서로를 알고 있으니까 제가 왜 저렇게 변했어라고 생각하면서, 그죠?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가서 니 왜 그래? 왜 요즘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니라든지 왜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데, 지금은 어때요? 누가 나에게 물어주지 않아. 또 내가 물으라고 가서 말을 하면 피해. 그리고 교제가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시대예요. 친구를 사귀어서 이 친구가 정말 나와 함께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 이게 정말 거의 기적에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어떤 전도를 하는 것이 맞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야성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시비를 걸다 보면, 십자가로 시비를 걸다 보면 일이 일어날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두드려 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성전 맡은 자, 뭐 동일하겠죠. 큰 일이 일어날까봐 지레 걱정을 하는 거지. 우리나라에는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교가 강했잖아요. 유교 전통이 강해서 이제 뭐 누가 예수를 믿으면 마을 전체에 예를 들어서 뭐 농경사회 때는 뭐 여러 가지 그죠. 이 제사나 뭐라고 해야 됩니까? 풍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지신에게 뭐 성황당에게 뭐 민속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막 강하게 배척을 했기 때문에 그때 생겨난 게 뭡니까? 예수를 믿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정갈하게 옷을 입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한 데서 새벽 기도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게 새벽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 외부적 변화, 어떤 사람이 변했을 때 외부에서 강하게 통제가 있다면 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가진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신념은 생각보다 대단하겠죠. 뭐 염려하고 백성을 지키고 이 나라에 문제가 없게 하려는 거니까 성전 맡은 자, 성전 경비대장 입장에서 보면은 좀 자기들의 이 사람들이 뭐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는 로마가 쳐들어와서 또 유혈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인간이기 때문에 있지 않겠습니까? 민족주의도 좀 있을 수 있고. 예. 그런 사건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이 솔로몬 행각에서나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것이다.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을 보기보다는 일단 내가 맡은 일에 대한 그렇죠, 충성심이라든지 자기 어떤 그 직위를 유지하려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강하게 제재하고 싶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을 살아가면 이게 똑같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면, 먹고 살아가는 방식이 막 흔들리게 된다면,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전 경비대장의 입장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가요주점이나 이런 걸 하고 유흥업을 해서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단계였는데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런 일을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막 죄책감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종교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막상 그런 문제에 닥치면 생존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닥치면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정말 세 가지 유형들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모두가 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고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신념이 확실했어요. 예. 부활은 없다라고 강하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웃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의 권력의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했겠죠. 예. 또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또 백성들이 다른 쪽으로 생각을 돌린다면은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강하게 통제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을 때도 앞장서서 이들이 작당했었고 희한하게 세 명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인물이 올라와서 자기들의 그 기득권층에 변화를 주는 것은 합심해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서 성공했는데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이런 식으로 대적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타파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성도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먼저 내 자신이 이 복음을 대적하지 않는가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될 거. 예. 진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할까?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이 맞나? 나는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가장 큰 1번 1등 확인이 필요하죠. 제 1번 첫 번째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확인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에 대한 그 입장을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돈에 대해서, 그다음에 정욕의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함이 없다면은 우리는 아마 항상 흔들릴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정리가 안 돼 있다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건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다. 그래서 저는 본문의 포인트를 이렇게 잡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과는 다른 질문일 수도 있지만 말씀에서 왜 남자 어른의 수만 이야기를 할까요? 구약에서도 그리고 신약에서도 남자 어른의 수만 얘기를 하는데 믿는 사람에 대해서 더욱더 얘기를 하려면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녀, 노, 소 모든 어른의 숫자를 계수하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 왜 남자 어른의 숫자만 얘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사회 자체는 그냥 남녀 평등이 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남존여비라서 남자들의 수만 계수한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이유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인구 조사를 할 때 성인 남성의 수가 제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5,000명의 남자가 회심을 했다면 그 가족들은 자동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심지어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냥 그 가정에 속한 그 집안에 속한 노예까지도 다 종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회심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가장이 이렇게 가자 하면은 뭐 오늘날처럼 각자 다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게 맞는갑다 하고 다 함께 따라가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절대적 그 가정의 중심은 절대적 가장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20세 이상이면 뭐예요? 군대 갈 수 있는 남자죠. 전쟁을 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다 질 수 있는 사람의 성인 남자의 수를 계수하는 것이 뭐 백성의 전체 이 사상을 결정하는 것과 동일했으니까 5,000명 남자가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말씀에서 관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지 못한 것이 단순히 그들의 명분과 근거가 있다는 이유일 뿐인 건가요? 저라면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어 처벌할 것 같은데 관리들이 처벌을 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법적으로는 이들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성전에서 소요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전했고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시대라고 말씀을 전했고 그것 때문에 막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밖에 없고 회복시켰고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성전 안에서 영광을 올릴 때 이게 너무 정상적인 일이잖아요. 예? 회심을 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봐야 되죠. 처벌을 하지 못하죠. 근데 처벌을 하고 싶은 이유는, 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이들이 백성의 눈치를 봤잖아요. 그래서 소요가 일어날까봐, 강하게 제지하면 소요가 일어날까봐, 예? 그 이유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40여 세나 된 이 안전병기가 일어난 것은 그 사건을 두고 백성들이 엄청나게 놀라워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들이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와 동일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다음 질문. 11절 말씀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 되었느니라. 건축자는 누구이며 11절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예, 건축자는 성전에서 봉사한 자들입니다. 제사장, 성전 경비대, 서기관, 혹은 이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까지를 포함합니다. 이들이 건축자들이겠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성도를 성전이라고 지칭하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는 자,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은, 성전 맡은 자들은 당연히 다 이 제사장, 권력자들, 그 다음에 이렇게 백성의 장로들이 건축자들이겠죠. 이들이 예수님은 이단이다, 예수님은 범죄자였다라고 생각해서 배척했는데, 이 예수님이 사실은 성전을 세우는 주춧돌이죠. 머릿돌이 주춧돌이죠. 모퉁이 돌이 주춧돌이에요. 여기서부터 건물이 시작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그리스도이셨고 하나님 자체였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다음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이 질문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질문의 의도는 내가 핍박받을까봐? 그냥 이제 전체를 봤을 때. 전체를 봤을 때. 자, 여기에 만약 나를 개입시킨다면, 말씀을 볼 때 이 적용의 대상이 나여야 되거든. 만약에 이제 나 자신을 개입시킨다면 이 질문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이 선체를 핍박합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볼 때 이 본문 자체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죠? 그런 사건이 내게 있었는가? 그게 이제 그 다음 질문하고도 연관이 돼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만 말해라 이렇게 이제 해본 적이 있냐고. 관계의 단절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질문 속에 어떻게 보면은 이 질문이 나도 늘 던지는 질문인데, 이게 옛날에 인간시장이라는 어떤 소설에 나타나는 등장하는 이 주인공 장총찬이라는 이 주인공이 항상 하나님께 외칩니다. 신이 있다면 정의로워야 되고 신은 공평해야 되고 나름대로 신론을 펼치면서 신이 있는데 왜 저렇게 악인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는가? 이 질문과 이 질문이 크게 제가 볼 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신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신의 편에 내가 서 있는가 아니면
신의 반대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가? 이 질문부터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질문할 때는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들도 믿는 자들인데 왜 이렇게 핍박을 받지? 그럼 나도 혹시 복음 전하는 핍박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좀 바꿔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편이 맞는가?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문제가 없는가? 내 삶에 좀 불이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을 것인가? 나는 하나님 편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인가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편인가를 자꾸 물어봐. 이 신관에는 성경적 신으로 나뉘겠죠. 하나님의 그 뜻은 뭐냐면 구속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 그리고 이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때에 당신에게 속한 당신이 택한 사람들을 모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해서 영원한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진짜 참된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증거가 그 어떤 그 표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살아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데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이 내 편이라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교회에서 자꾸 그렇게 가르치니까. 예수 믿어서 행복해집시다. 예수 믿어서 복을 누리십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복이 뭐가 돼? 내가 생각하는, 각자가 생각하는 이유가 복이 되는 거지.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되어서 그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왕이시다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복이라고 그러거든요. 핍박이 와도 또 이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몰라줘도 진짜 내가 예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을 예수 믿는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거든. 내가 신념을 가지고 믿으려고 해도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나는 내가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의 트렌드가 특히 그걸 더 말해주잖아요. 심리학이 없을 때는 이런 사태가 없었어.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가 관심이었다면 그죠? 심리학이 들어오고 나서는 뭐가 됐냐면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되게 큰 관심을 가지고 나를 지키고 나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이 자아 실현 때문에 가장 그 사람들이 에너지를 많이 쏟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끝은 허무밖에 없어요. 행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내가 옛날에 저번에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행복은 철학적 개념이라고. 철학에서 빌려온 개념이라고. 나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신을 동원하는 게 그죠? 신이든 누구든 동원해서 나 자신의 번영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개념이라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행복이 아니야. 내가 누군가를 깨닫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깨닫는 것은 뭐 성경 이야기죠. 너는 죄인이다. 우리가 맨날 고백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신처럼 살려고 하는 너를, 소망 없는 너를, 네? 십자가 지심으로써 신처럼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바로 예수가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몸이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가 가장 그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단절도 경험하고 뭐 친구도 없을 수 있고 또 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 우리가 좀 설익었을 때 믿음이 그죠? 초보 단계일 때, 그러니까 어떤 전도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서툴 때 인간관계 단절을 상당히 경험하는 거 많겠죠, 당연히.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정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게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 절대 아니에요. 헤롯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신인 척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먹어서 죽어요. 충이 먹어 죽어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모든 것 다 바치지 않아 놓고는 모든 것이다 라고 했다가 하나님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분명히 보여줘요. 그런데 성도들은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런데 핍박을 받아. 또.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흩어져요. 예루살렘을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믿어지니까 거기에서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자꾸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들이 이것을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불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절대로 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지. 성경이 쓰여질 수가 없는 거지. 죽음까지도 어쩌지 못하도록,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숨겨당할 수가 없지. 근데 우리는 어쩌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질문을 보면서, 특히 선체 질문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지금 좀 잘못된 생각에서 이 기독교를 정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특히 해보았습니다. 저도 이 질문 앞에서 어제 사실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 그렇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왜 이렇게 전도가 힘든 거야? 나는 또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열매 맺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왜 이렇게 낙심이 되기 힘든지. 그리고 있는 사람들도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고민을 해봤거든. 고민을 하다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참 답을 찾았는 것 같아요. 생각의 출발이 잘못됐구나. 항상 저는 이제 고민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나도 똑같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겠죠. 근데 생각의 출발이 잘못된 거지. 자꾸 우리가 나의 편이 되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는 진짜 세례를 받기 이전에, 성령의 그죠 역사 이전에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안 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그죠?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에 대해 읽어보고 여기에 대한 답을 해볼까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이적과 확신에 찬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죽음의 두려움을 초월한 것 같습니다. 봐요, 이제 이미 묵상이 나와. 이 묵상이잖아요, 그죠? 딱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우리 구집사님이 이거 읽으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도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으면 사도들처럼 세상에 대한 미련과 두려움 없이 예수를 담대히 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과 함께 사도들처럼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용기 없는 나 자신은 과연 성령 받은 사람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도들이 보여준 것 같이 담대히 행하지 못하는 것은 진짜로 성령을 받은 게 맞다고 할 수 있는지,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닐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묵상이고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확인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생각해요. 네. 내가 안 믿는 자처럼 살 수 있을까? 내가 모든 것을 이 순간에 부정해 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신학대학원 진학했다가도 때려치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털어버리고 그냥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여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답은 여러분들은 이 죽음 이후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이번에 이제 우리 윤 집사님 장례식 할 때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봤겠지만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진짜 소망이 있던가요? 장례식 가운데 소망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절망이 있었습니까? 막연하면 안 되는 거지. 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 누가 주시냐?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냥 막연하게 좋은 데 가셨겠지가 아니라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에 대한 생각이 그 장면을 보면서 없으면 절망이지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나는 생각해 봅니다. 항상 그 장례식 할 때마다 입관을 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그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남자로 태어날 수도 있지. 어떻게 사셨을까? 나보다 더 분명한 것은 우리보다는 더 안 좋은 시대를 사셨던 분들이죠.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 고생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쩌지 못하는 그 물리적 한계가 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한 달 동안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집사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붙들어 주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심각하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 상황에 처하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그런 데 대한 생각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이거는 뭐 됐어요. 추모하는 마음 이런 것보다는 그 우리 믿음에 대한 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장례식만 끝나고 나면 없던 일처럼 생각하면서 이제 성도는 살아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저도 이제 그 장례식을 마치고 장례식장 가운데서 이제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나? 어떻게 해야지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진짜 만날 수 있겠는가? 만나기는 만나는 게 맞는가? 이렇게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아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솔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양장 바다에 가서 붕고를 했는 것들을 이렇게 뿌릴 때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붕고를 그 유골 함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갖추고 막 절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기독교인이 여기서 해야 될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막 헷갈리는 말들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뭐 그 옆에 있는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아이고 뭐 잘 가있어 이제 뭐 그런 말을 하면 이제 그냥 이제 가만히 있죠. 근데 실제로 성도에게 죽음이 닥치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낙원으로 초청해서 주 안에 딱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육신은 바닷물 속으로 쫙 유골이 뿌려집니다. 하얀 가루가 쭉 따라와요. 보면서 저기에서 부활할 때 건져 올려져서 새롭게 새 몸을 입고 살겠구나. 분명히 뭐 말씀에 나왔거든. 산과 바다도 다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네. 그러면 그는 그냥 뿌려진 유골이고 일뿐인 거지. 이게 뭐 어차피 불러낼 거니까 참 바다에 뿌려지는 것도 괜찮네. 네. 왜? 그 뒤를 생각해 보는 거지. 엄마를 추모하고 싶을 때, 생각하고 싶을 때, 무덤에 가고, 그죠? 명절을 분배하면서 안 가도 되고, 그냥 포항 바닷가에, 그죠? 카페에 가서, 놀러 가서, 그 뭐라 하던 그분들이, 그 높은데, 그 전망 좋다면서. 거기 가서, GPS 사진 꺼내들고 쭉 보면서 대충 저 지점쯤에 뿌려졌다. 이제 우리, 저기에서, 엄마는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저기에서 이렇게 뼈가루가 올라와서, 새 몸을 입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들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야, 이거 괜찮네. 그런 생각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확실해야 돼. 그러면 잘 사는 거지. 어차피 이 땅에서 내 원대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행복은, 이제 행복이라는 말을 해보면, 행복은 목표는 절대 될 수 없어요. 살아가는 가운데 느끼는 짜투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가장 성경적 답일 것 같아요. 그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은
그 어떤 나 괜찮게 살고 있어라는 느낌이 거거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상황이 너무 괜찮아.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사서 행복을 느낀다? 그 얼마 가겠습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도 내가 6개월을 기억을 못해요. 6개월이 지나면 무뎌집니다. 아무리 그 좋은 집에 가도 6개월 되면 그냥 무뎌집니다. 그냥 있는 상황이 되면 적응해버린다. 그거는 행복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잠시 찰나에 느끼는 거죠. 이발을 하면 하루가 좋고 또 집을 사면 차를 사면 한 달이 즐겁고 집을 사면 뭐 3개월이 즐겁다든가 딱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행복은 우리는 이제 성도들 어떻게 맛볼까요? 지금 함께 우리 구집사님 같은 함께 엄마와 마지막 때를 그죠? 보냈고 병원 탈출기 환자복 입고 포항까지 갔다 왔다. 이게 추억의 행복이 되는 거지. 그 찰나의 순간.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죠. 집에 가면 그 아들들이 있고 집에 가면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 그리고 함께 뭘 한다. 그 되게 일상적인 것들이 행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 친구들을 만나는 이 순간이 또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또 안 온다. 그렇게 느끼는 거. 그게 그냥 행복에 다더라. 그래서 너무 막 대단한 것을 바라면서 목표를 잡고 현재를 희생시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릇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현재를 희생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각에서 한국 사람들은 참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지 않을, 그죠? 올 수 있을지 아닐지도 모르는 그 어떤 한순간을 위해서 너무 현재를 희생하는 것 같아요. 전혀 대비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겠죠. 근데 적당히 해야 되지. 적당히 이 순간을 잘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내 인생을 설계하고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내가 살아가는 패턴을 잘 감당한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질문에서 진짜로 성령을 받은 게 맞다고 할 수 있는지는 아까 질문하고 제가 클로즈업 된다고 그랬죠. 내가 이 생활을 예수 안 믿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지금 딱 생각해 봐야 돼. 딱 접어버리고 내가 정말 소위 말해서 내 인생, 내 번영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혹은 명예를 위해서, 그죠? 막 달려갈 수 있을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왜? 그게 확실하다면 굳이 교회를 왜 나오겠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던질 이유도 없는 거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생각조차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갈등도 없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됩니다. 갈등도 없다니까. 안 믿으면 갈등도 없어요. 성령 안 받으면 갈등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내 생각만 하고 살면 되는 거지. 요즘으로 치는 거죠. 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만 하는 것이 내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그냥 자연인들의 상태예요. 현대에서는. 내 생각만 하는 거지. 내가 가장 불쌍하고 내가 가장 사랑스럽고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고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지. 그럼 그냥 그렇게만 살면 되겠지.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밤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도 예배는 나온다. 이게 가장
그 관계 때문에 나오는 거면 그 표가 날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의 어떤 봉사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잘 하나의 영역을 잘 감당하고 있어야 된다. 예?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면 틀림없이 성령 받음이 맞겠죠. 갈등은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정도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도 교회를 유지해야 되나? 갈등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갈등에 대한 답을 한번 내려보세요. 그래 안 하고 살면은 어떻게 살 건데? 그런 삶은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러 보면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스스로에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해줄 수 없어요. 끝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내 개인의 끝도 생각해 보고. 그래서 저는 아까 이야기 다시 돌아가면은 나도 해양정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 죽음, 진짜 죽음. 맞잖아요. 뭐 납골당에 넣고 뭐 가끔 정말 생각하다가 어쩔 수 없이 명절에 나가니까 가서 그냥 휙 갔다가 휙 오는 거. 그게 그 고인에 대한 기억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 마음속에 내 부모에 대한 생각을 추억을 가지고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 그게 진짜 추모일까요?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나는 거기 또 거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본 장례식 중에서 제일 멋진 것 같다. 그런 얘기 했지, 그지?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본 장례식 중에 최고의 장례식인 것 같다. 어차피 이 뿌려진 바다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로 건져올린다. 그 믿지 않는 그 형님들에게도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심판이 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벌, 믿는 자는 새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것이다. 천국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이니까 물리적으로는 이 지구상 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고 성경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변화된 몸,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몸 있잖아요. 그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 것이다. 그때는 그러면 왜 장가가는 것이나 결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가? 뭐 이제 사두개인들이 그죠? 예수님한테 시비 걸은 장면 있잖아. 7 형제가 있었는데 형사 취소제 제도 때문에 이 여자는 그럼 마지막에 누구의 아내로 부활해서 만나게 될 것인가? 지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혼이라는 제도가 가진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에는 그런 느낌보다는 모두가 다 정말 너무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가족의 개념을 뛰어넘는 있잖아요. 광고에는 또 하나의 가족. 그죠? 그 진짜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이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진짜 믿음의 가족으로서 만날 수 있겠죠. 그때는 지금처럼 차별하는 조금의 이런 그죠? 현재의 가족들의 그때 가지는 마음과 보다 이 사랑이 더 업그레이드돼서 진짜 다 서로 믿음의 동지들로 만났을 때 깊은 사랑을 하면서 주를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세요. 항상 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내가 가장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왜 이걸 추구하고 있는가? 막 결연한 의지 이런 것보다는 나 이걸 추구하면서 이렇게 사는 삶이 맞아서 사는 것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나 행복한가? 네. 이 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느낌 때문에 좋은 것인가? 네. 누가 나를 밀어낸다면 진짜 주님 때문에 내가 밀려나고 있는 게 맞는가? 아니면 내 욕심과 복음을 적절히 썼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살아갈 때 주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